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날씨가 밤낮으로는 굉장히 서늘해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만 해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했는데 벌써 세 달여가 훌쩍 지나가고 이제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우리가 이 빠른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함께 대화하며 우리가 너무 빨리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 아름다운 풍경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급한데 이 급한 시간 속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나의 이웃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조금 멀긴 했지만 그리고 바닷가라서 아이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 날씨가 뜨거워서 우리의 살이 타기도 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육신의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 형님들도 있고 누님도 있고 우리 사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지체들만큼 가깝질 못해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몸을 부대끼고 함께 기도하고 저는 우리 이 영적인 가족, 이 사랑하는 가족,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사랑에 있지 않는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 곰곰이 고민하던 저에게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 말씀을 찾아보던 중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며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칭찬과 책망으로 전해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신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래의 일들을 점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며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어서 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인재앙, 나팔재앙 이 모든 대접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지 뭐 이런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어떤 신비스럽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한 신학자의 이야기 그대로 21세기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에 끊임없이 복음서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중세, 근대까지의 시대를 살아갔던 오늘날의 이제까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차라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차라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복음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다. 마치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교회가 불태워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목사님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특별히 오늘날은 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우리의 강력한 대적과 맞서서 매일마다 고민하고 매일마다 울며 부르짖고 매일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로마 황제의 그런 제압 아래서 로마 황제가 다스림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매년 한 번씩은 이방 신전에 가서 반드시 제사에 참석해야지만 상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허가증이 나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못하면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먹고 살아가는데 심각한 지장을 받는 그런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별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교회의 지도자가 별이고 그리고 금촛대는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금촛대처럼 정결하게 빛을 비추는 존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모든 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진행자가 있고 운영자들이 있고 오늘도 찬양 예배를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옷을 맞춰서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학교가
유지가 됩니다. 교육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쓰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조은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 때 정말 선교적으로 몽골에서 잘 나가고 굉장한 위치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선교자의 위치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펑 때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하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선교를 시켰다. 내가 사람들을 모았고 내가 이 선교지를 개척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통수에 탁 받고 마음에 확 받고 그리고 나서 복을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에도 지금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앉아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아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너 지금 나를 찬양하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굉장한 큰 근심 속에 쌓여있구나. 지금 너무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거니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2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곳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반모섬이라는 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웠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가 당대의 가장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또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곳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돈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사람과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많은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 에베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는 완전히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곳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우상, 그런 형상을 만드는 그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데메드리오가 이제 바울 일행이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것이니 헛된 짓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괴롭히고 바울 일행을 내쫓았던 그런 말씀이 큐티 말씀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냥 어딜 가도 신전이 걸리고 어딜 가도 신전이 보이고 어딜 가도 이 이방 신상 앞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런 에베소에 주님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거 귀한 일입니다. 예전에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귀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유일하게 하루 딱 쉬는 날,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푹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막 그런 날, 가족들 돌보느라고 밤늦게까지 씨름하고 회사 일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너무너무 힘겹고 고민해야 되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예쁘게 단장하고 일찍 씻고 일어나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오전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 신기현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가나 보다 했죠. 그래서 웬일이냐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본인이 드리고 2부 때 아이들 데리고 유치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소라자매를 예배 드리게끔 하려고.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작은 발상의 전환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이거 굉장히 큰 헌신이거든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또 먼 곳에서 차를 오랫동안 끌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놀러 가는 시간도 늦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가 믿음의 행위를 잘 지키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 정말 내 중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정말 중심으로 잘 드립니다. 또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잘한다. 잘 싸운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두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려서 CCBB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내가 교회에서 발을 들이지 못하게 잘 막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듯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칭찬을 그렇게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책망을 들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정말 듣기 어렵고 두려워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 변했어. 이 마음. 사랑하는 건데, 사랑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사랑이 가버리면 이거 사랑하는 둘 사이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사이에 이 사랑이 움직이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좋대요. 주님 사랑받고 주님이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와도 어떤 것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외쳤던 그 고백했던 사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을 내었었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 에베소 교인들도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한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한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헌금도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도 수고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제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고난과 맞서 싸우고 이단들과 맞서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강력함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반드시 중요하고 소망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 부인했던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딜 가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뭐 지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에 문지기가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누굴 것 같으세요? 베드로. 교회의 열쇠를 주님께서 맡긴 사람이 베드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탁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질문한 것 이것입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너 왜 신앙이 그러니? 주님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다른 어떤 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너 왜 그런 인생밖에 못 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이런 추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주님의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교회를 맡기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변했어. 너 그 처음 사랑 버린 것 같아. 내가 그때 그 감격의 순간에 그때 나에게 대했던 그 마음이 너 지금도 유효하니?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만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은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코마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닫혀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엔진이 없는, 배터리가 없는 포르쉐 차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멋있는 외면을 갖추고 그렇게 타고 싶은 그런 차를 갖췄지만 엔진이 없이 배터리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차고, 이 차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차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장식품은 언젠가는 망가지고 훼손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엔진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괜히 사랑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이 전부고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는 사람은 아이예요. 성인 아이. 자꾸만 무언가를 받기만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만 원하고 나를 왜 안아주지 않느냐고,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건 성인 아이의 경우예요. 그런데 진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날 알아봐달라고 응석 부리지 않잖아요. 부모는 아이가 부모를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게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며칠 못 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몇 달 못 가요. 내가 한번 노력하면서 해봐야지. 이번엔 해봐야지. 그래서 사랑해보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자녀가 끊임없이 나의 성미를 돋구고 나를 힘들게 해도 올라갔다 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며칠이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여기서 이기는 자는이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는을 승리하는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은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막 승리 V자를 표시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그라고 하는 표현은 빅토리가 아니에요. 견뎌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먹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요즘 저에게 매일 밤에 자기 전마다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을 보더니 꼭 거기서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폰을 꼭 붙잡고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자의 심리가 어떤지 오은영 박사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30분 대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도 예전에는 전혀 통하지 않던 것들이 통해지고 이해가 되고 서로 간의 마음이 교차되고 함께하면 사랑이 돈독해짐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진심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의 은혜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한 주 동안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사랑으로 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현실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치유해내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더 많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한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라.
시간, 오늘 예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력해 더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사랑의 자녀들 되도록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전부라고 외쳐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사랑을 잃지 않고 날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될 지혜자매를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우리 주명이 주님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목자 되어 주시옵시며 그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술하게 되시는 류수진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